지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아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고, 특별히 저기 새벽인데 양평에서부터 1시간 차를 타고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이 지역에 또 전도하신 분도 계시고, 또 1학년 동민이는 이제 며칠 남았지? 이렇게 손으로 헤아리면서 너무 졸린데도 5일 동안 다 개근을 한 그런 아주 귀한 일도 있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매일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일 특별 새벽 기도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천호 해림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기도로 충만한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부활 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서 주일 날이죠.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의 안식일이 바뀌게 되었죠. 원래는 언제였습니까? 토요일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어요. 맨 마지막 날, 그죠? 근데 이 부활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안식 후 첫날인 주의 초잖아요. 주초, 그죠? 주일은 주초 첫날, 이날로 기독교 우리 신약의 교회의 안식일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날이죠. 이 부활. 어떻게 말하면 창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날이 되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만드신 만물이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여 쉬셨잖아요.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신약의 안식일은 그 창조를 뛰어넘는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 절기가 선거철이라서 그러네요. 그래서 이 안식일 부활의 날이 바로 우리 신약의 안식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주일이 우리는 부활 주일로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잘 잊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자 하는 의미에서 4월 첫 주일을 이렇게 안식일로 부활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박자를 맞춰주네요. 그래서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복음적인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의 모든 면에 복음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이 다시 사신 이 부활을 늘 예배 가운데 기억하고 성도들의 모든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복음적인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복음적인 교회인가? 바로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있는 그러한 사실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초대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있었죠. 한 번의 모임으로, 한 번의 설교로 말미암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가입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느냐 하면, 성령의 강력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강력한 역사하심과 더불어서 사단의 강력한 도전과 반대도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신약의 교회를 채우고 세워감과 동시에 사단의 역사도 강력해서 위정자들을 주로 앞세워서
종교 지도자들을 앞세워서 교회를 위협하고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예수를 거스르는데 여기에 나온 사람들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런 사람들은 서로 그렇게 평소에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견제하고 또 경쟁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요. 서로 앙숙과 같은 존재예요. 서로 인정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유대인들 독선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그렇게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예수를 거스르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이 모든 일이 하나로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아마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는데 특별히 이슬람 사람들 또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상극이거든요. 사실 서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보수적이죠. 특별히 여성의 인권들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뭘 쓰잖아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거 쓰는 거를요? 예? 히잡 또 다른 용어도 있더라고요. 차도르 그런 용어도 있고 나라마다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그죠? 히잡 이렇게 쓰는데 이게 얼굴을 드러내고 막 이렇게 되면 공개적으로 매질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연애하고 이렇게 잘못된 연애하고 이러면은 처형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동성 연애라고 하는 자유 연애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 단체가 대표적인 단체가 이슬람일 것 같은데 아마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는 이 단체나 저 단체나 합심하는 것 같아요. 동성 연애자들도 또 이슬람 활동하는 사람들이 비슷해. 이름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 단체들이 서로 어울리지도 않고 합심할 것 같지도 않고 서로 싫어하고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이 합심하여서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에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교회는 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지만은 교회는 큰 박해에 직면하고 있었다는 것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는 그 일에 모두가 다 서로 이게 같은 한 본문에 한 문장에 나올 사람들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모든 일들을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이 급격하게 세워지고 있는 힘을 얻고 있는 이 교회를 어찌하든지 박해하고 깨뜨리기 위해서 합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그 성도들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다른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2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이 하나님 주여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일심하여 합심하여 우리를 박해하려고 저렇게 나서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깜짝 놀란 말씀이에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와, 놀라운 기도의 제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성령 충만한 자들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정말 바람과 같이 불의 혀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분명하게 보게 되는데, 막 위협, 협박이 다가오게 될 때에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일이죠. 그들은 하나님, 이 위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또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일들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제목들이 그들의 기도의 제목의 중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십시오, 저들이 위협하고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들의 뒤로 물러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로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힘을 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이,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자 그들은 세상의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분명한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의 증거를 좀 다르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좀 더 이상한 분은 어떻게 말하냐면, 성령 충만의 증거를 이가 금리로 바뀌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금리로 바뀐대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의 증거는 뭐냐면 웃음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웃음. 그래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막, 사람들이 막 웃어. 옆에서 막 웃는 거예요. 옆에 웃겨보세요. 이렇게 성령 충만 말씀 막 웃고 막 자지러지고 뒤로 가서 막, 그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해하고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로 보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성령 충만의 증거는 무엇인가? 분명한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야말로 성령 충만의 가장 분명한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협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손해와 불편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구멍에 숨지 아니하고 그 죽음의 칼날 앞에서도 담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외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더라? 웃었더라? 금리가 바뀌었더라? 그게 아니고 성령이 그들이 충만하여 담대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위협 속에서도 전하지 마,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목을 베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지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목해 볼 것, 오늘 우리가 정말 주목해 보고 싶은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들이 전한 그 말씀의 내용,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만 더 봅니다. 33절 마지막, 우리가 읽은 본문의 33절 마지막 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엇을 정 그들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기도했어요. 기도.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우리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근데 그 전한 말씀이 뭐였다고요? 따라해봅시다. 부활을 증언하니. 뭐 많은 것을 전했겠죠. 여러 가지 것들을 정했겠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십자가를 전했겠죠. 그런데 여기 그들의 전한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여기 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부활의 메시지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위협 가운데도 목숨을 걸고 생명을 무릅쓰고 그들이 전했던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것도 바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천호해림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전해야 될 것인가? 바로 여기에 그 해답이 나와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붙들었던 것, 오늘날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들도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도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많은 것이 은밀하게 또 드러내놓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억누르려고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 것, 여전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리, 그 위협과 핍박과 박해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동일한 것이죠. 우리도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위협을 굽어 살펴 보옵시고 우리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서 뭐라고 한다, 주변에서 핀잔을 준다고 해서, 주변에서 냉랭하다고 해서, 주변에서 반응이 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고 낙심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세상이 어찌하든지 간에,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부활을 전하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전할 때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부활에 관한 부분들을 읽어보시게 되면 사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주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사도들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요즘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죠. 우리 젊은이들, 우리 또 이렇게 인터넷 매체를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팩트다. 부활은 팩트다. 사도들이 전에 팩트가 중요하죠. 요즘에도 팩트가 있느냐 없느냐 말하잖아요. 팩트가 뭐냐? 팩트가 결국 말은 많은데 팩트가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전한 이 부활에 대한 말씀도 동일한 것입니다. 부활은 팩트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역사적인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어떻게 그것을 믿으라는 거야? 가뜩이나 요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운데 계란 주면서 계란만 주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부활인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미쳤구나,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부화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계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계란이 굉장히 귀했대요. 계란이 요즘에는 좀 흔하지만 굉장히 계란이 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유래가 있긴 하지만은 이 군대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그래서 이 남편을 좀 찾아주세요. 남편 여기 있습니다. 계란 먹으면서 남편 이름 이렇게 보고 남편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어쨌든 그 유래는 뭐냐면 굉장히 귀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선물을, 소식을 주는 거야. 여기에 담겨가지고, 이 귀한 거니까 귀한 걸 귀한 거에 담아가지고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별로 귀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여기 써 있는 해피 이스터, 굉장히 귀한 부활에 대한 선물을 이렇게 드린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믿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그런 거 빼고 그냥 뭐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교회 오면 행복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냥 뭐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여길 것인가.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부활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부활을 전하는 일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좀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 당시에도 막 소문들이 막 퍼졌죠. 뭐 기절설, 예수님이 사실 죽은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절해 있었다는 거예요. 기절. 그런데 동굴 속에, 서늘한 동굴 속에 딱 들어가니까 잠시 후에 좀 쉬었다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기절설. 뭐 아무튼 말을 많이 만들어내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퍼져 있었던 소문이 뭐였어요? 도둑설, 도둑질설, 그죠?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문을 냈다는 거죠. 그런 소문들이 많이 퍼져 있어. 요즘에도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상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도, 심지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저처럼 가르치는 사람들, 그죠? 설교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 신학교 교수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 그게 역사적인 팩트인지 아닌지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의미가 중요하지. 의미. 어떤 의미? 부활의 의미. 의미가 중요하지.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소망이 없이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새 소망의 의미가 중요하지. 그 의미만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뭐 죽었다가 살아났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그냥 별로 중요하게 하지 않은 것이다. 아무래도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교의 교수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부활을 역사적인 실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이 믿었던 부활은 팩트. 그들이 그냥 의미만을 취해서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결같이 사도들은 이 복음이, 이 부활이 실제적인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은 한결같이 따라해봅시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보았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는지 분명히 나오는데, 우리가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이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처음에는 사실 믿지 않았어요.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 오더니만 뭐 무덤이 비었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천사들이 이야기했다고 말하는데, 처음에 우리도 믿지 않았습니다. 에이, 어떻게 우리 눈으로 예수님 죽은 거 분명히 보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가 믿지 않아. 베드로만 정말 그런가 막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가서 살펴보니까 정말
굴에 그를 막았던 그 바위가 굴러가 있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와서 정말 무덤이 비어져 있네, 살아나신 거 아니야?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꽁꽁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이시고 자신의 창자국 난 허리를 보이시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음식을 드셨어요. 유령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데 믿지 못할까봐 떡 좀 가져와 봐라. 떡을 드시면서 자신이 실제적으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셨다고 사도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 우리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 믿지 않는 사람, 정말 이성적인 그 사람이었던 그 도마,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래서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내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믿지 않겠다. 내가 실제적으로 그 못자국 난 손을 쑤셔가지고 내가 직접 확인해 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 내가 여기 이 창자국에 내가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실제로 확인해 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다음 주일 또 안식 후 첫날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살아나심을 증언하셨다고 제자들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말씀하시며 자신의 부활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성경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그뿐만이 아니라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500명이 함께 모여있는 그 형제들 모여있는 가운데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셔서 부활 이후에 40일간을 이 땅을 다니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글을 읽어보니까 집단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집단 심리. 연구자들에 의하면 500명은 한꺼번에 집단 심리에 빠질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500명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500명이 한꺼번에 집단 심리에 빠지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친히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누구요? 사도 바울. 이 만삭되지 못한 이 칠삭동이 같은 내게도 어떻게 했다고요? 내게도 따라해봅시다. 보이셨느니라. 보였다는 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기 위해서, 교회를 잡멸하기 위해서 좀 전에도 스데반 죽이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부활 믿는다고 알려주었던 스데반 죽이고,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또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재판받게 하려고 가던 사도 바울,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들의 한결같은 증언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뭐라고요? 부활은 팩트다. 팩트. 부활은 역사적인 실제 사실이었으며 내 마음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어디 살아계십니까? 내 마음에 살아계십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승천하시고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우리 초대 믿음의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요 가르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의미도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들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토록 사도들이 이와 같은 위협 속에서도 이 부활을 강조하기를 원했고 증거하기를 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부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앞에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부활은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선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몇 명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였죠. 도마도 나중에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사건도 보여주셨고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기적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수많은 기적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무엇보다도 변화산상에서 정말 영광스럽게 변화하시는 그런 장면을 통하여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말 명백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 죽음을 이기시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창조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하사 능력으로 이 부활, 죽음의 권세, 마지막 원수인 이 부활, 원수인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린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공개적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보다 가장 놀라운 기적이죠. 기적 중의 기적, 바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들을 하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따라해봐요. 내가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의 일들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성하신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받으셨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예수님만 붙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한 구절 더 읽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원수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는데 정말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정말 이제 살게 되었는가? 정말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정말 깨끗해지고 의롭게 되어졌는가? 어떻게 알 수 있지? 저 죽음의 깊은 바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정말 그 결과는 가봐야 아는 것 아닌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검은 죽음의 바다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입으셨던 환한 옷처럼 오늘 이렇게 장식되었던 이 백합처럼 흰 장미처럼 예수님께서 부활로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모든 사역을 받아주셨구나.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우리의 모든 붉은 피보다도 검은 목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죄악이 깨끗해졌구나.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구나. 분명한 증거, 그 도장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의심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복음인 것이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 교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외에는 다른 것은 전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 많은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해박합니까? 로마서를 기록하고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성경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인데 그가 자신이 전한 메시지,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딱 한 문장으로 말할 때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은 우리가 전하는 모든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이 복음, 이 부활을 전하기를 원하였고 사람들의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요, 그들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으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가끔 영화를 보는데 제가 즐겨보는 영화는 깽영화입니다. 깽영화를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힘싸움을 하잖아요. 깽영화에서. 근데 결국 누가 왕초가 되는 줄 아십니까? 누가 왕초가 되죠? 뭐 싸움을 잘하고 등치 큰 사람도 왕초가 되긴 하는데 정말 누가 왕초가 되는가 가만히 봤더니 깡이 있는 사람이 왕초가 되더라고요. 꽝이. 왕초는 적어도 칼자국이 있어요. 칼침을 맞지 않고는 뭐 왕초가 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두렵지 않은 거예요. 칼이 두렵지 않아요. 총이 두렵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막 생명이 죽음을 두렵지 않고 나설 수 있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은 막 벌벌벌벌 피하고 도망치지만은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담대하게 나가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것을 넘어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이 이미 죽음을 정복하셨음을 믿습니다. 죽음을 넘어간 사람은 이 삶의 다른 문제들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이 부분은 정말 쉽지 않겠다, 이 부분은 정말 넘기기 어렵겠다, 정말 우리의 목을 조르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넘긴 사람들인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 그러므로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이 세상을 초월한 사람들인 것이지. 죽음을 넘긴 죽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거든요. 이 죽으면 끝나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 과학자들도 이 정치인들도 다 하는 일 보면 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죽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밥 먹고 살 것인가, 그거 내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드릴게요, 20만 원 드릴게요, 나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삶의 문제를 내가 조금 더 평안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넘긴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의 칼날 앞에서도, 사나운 그 사자의 이빨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그들이 넘어섰기 때문인 것이죠.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서라도, 기꺼이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많은 문제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복음에 담대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주의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우뚝 서게 하시고 초대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증거자들,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 가운데 기억하고 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